안녕하세요. 모자신부입니다. 이번 교리도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좋은 날씨와 또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추억 하나씩은 다 간직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좋은 추억들 잘 마음에 담고 또 행복하게 하루하루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교리에서 한국 교회사를 바라보며 성사에 대한 것을 조금 바라봤다면 이번 교리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재미있게 또 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교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가정을 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 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 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격적으로 교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지 먼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곧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심을 믿는 우리의 종교, 가톨릭 교회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라는 뜻이지요. 이런 뜻에 맞게 우리 신앙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다가설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하느님과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이기도 하지요. 하느님께서 한 개인에게 당신의 신비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 그것은 계시를 받은 당사자가 그 계시가 하느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자신의 소망과 욕망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서 왔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교리입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그 긴 역사 안에서 만들어진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서 벗어나거나 왜곡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는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리를 공부합니다. 우리는 교리 공부를 통해서 광신이나 맹신 또는 이유 없는 섬김에서 벗어나 이성적이면서 또 감성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의 실체 안에 위격으로서 존재하는 하느님의 신비를 지칭하는 말이지요. 곧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지만 서로 다른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하느님을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이 모두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교리, 그리고 하느님께서 지니신 신비를 가리키는 말이 삼위일체이지요.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느님께서 가지고 있는 존재 방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우리 구원 역사 안에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사건, 곧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심, 육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우리는 그 계시된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에는 하느님의 신비의 영역에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부분, 곧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밝혀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신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를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분,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알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삼위일체의 신비를 사랑의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사랑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측면에서 삼위일체 신비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와 동등한 너라는 존재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사랑은 혼자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적인 것입니다. 나와 너가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사랑은 나를 더욱더 나답게 그리고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너를 더 너답게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사랑은 소유가 아닌 그를 위한 자기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증여를 통해서 나는 너를 더 너답게, 또 너는 나를 더 나답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서만 아니면 특정한 행동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과 너라는 사람이 사랑했을 때 그 둘의 상호작용 안에서 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 둘을 둘이 아닌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사랑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성부 하느님이 계시고 또 그 사랑을 받을 성자 예수님, 하느님과 동등하신 분이 있어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두 분의 상호작용, 곧 사랑 안에서 발하게 되는 구체적 존재로서의 사랑, 곧 성령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 사랑의 측면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사랑의 측면까지 한번 바라봤는데요. 이 사랑의 측면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우리 혼인 안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우리 혼인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험도 없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혼인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7성사, 곧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교회에 맡겨주신 그 거룩한 7성사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성사의 거룩함과 소중함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들어두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권의 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회 법전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그 거룩함과 소중함 속으로 함께 가보시지요.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혼인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서로 결합하는 부부의 선익과 자녀 출산, 그리고 교육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만나 하나가 된 이 가정은 평생 운명 공동체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신자인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사의 품위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가지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혼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지요. 단일성이라는 것은 한 남자,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일부 일처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모두 배제됩니다. 단일성을 지닌 혼인은 부부간의 충실성을 필연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단일성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신의 선으로 상호 신뢰를 보장되고 특히 그리스도의 성사로 거룩하게 된 이 사랑, 둘의 사랑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몸과 마음이 갈릴 수 없도록 충실한 것이며 따라서 온갖 간음이나 이혼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서로 완전한 사랑 안에서 인정되는 아내와 남편의 평등한 인격적 존엄으로 주님께서 확고히 세우신 혼인의 단일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혼인의 2번째 본질적 특성은 불가해소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사가 지닌 성사선을 의미합니다. 혼인 합의를 주고받음으로써 발생한 혼인 유대가 한편 배우자의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해소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 국법인 이혼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지로 해소될 수 없음, 곧 협의 이혼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 유대가 절대로 해소될 수 없음을, 곧 재판 이혼이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혼인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자유로운 사랑 안에서 시작됩니다. 둘의 선익을 위한 것과 자녀 출산 및 교육, 그것을 목표로 하며 혼인은 본질상 단일하며 불가해적인 평생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사의 품위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에서 유다인들의 완고함을 지적하시며 다시 혼인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혼인 성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혼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혼인에 대한 것을 앞서 말씀드린 사랑의 측면의 삼위일체로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우리 혼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삼위일체 신비를 사랑의 측면에서 바라보며 사랑하고자 하는 나, 성부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인 성자 예수님 두 분의 사랑 안에서 바라는 구체적인 사랑인 성령, 그리고 이 성령은 둘을 이제 둘이 아닌 하나로 엮어주는 친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요. 가정에서도 이런 모습의 표상이 드러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자유로운 만남 안에서 구체적인 사랑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이 나눈 합의를 통해서 유대, 곧 사랑의 끈으로 둘은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삼위일체 사랑의 신비가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둘의 사랑에서 생겨나게 되는 자녀의 출산, 이것은 결정적으로 하느님께서 하신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 안에서 나누는 친교는 이미 삼위일체 신비의 사랑이 녹아있는 표상이며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혼인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부부의 선익과 자녀 출산 및 교육, 그것을 위한 혼인이었다면 그것을 충실하게 해 나아가는 장, 그것이 가정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을 구성하는 부모, 그리고 자녀, 이들의 존재는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어느 하나 높고 낮음이 없는 동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이들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동등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있어서 그 자녀를 단순히 나의 소유,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 하느님의 선물로서 인식하는 게 부모님들에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의 어떤 것을 투영하는 것이 아닌 하느님의 자녀를 성실하게 키워나간다는 의미에서 자녀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것이지요. 자녀들 역시 인격을 지닌 인격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조하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 놓은 길, 내가 원하는 길을 파놓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게 됩니다. 이렇게 동등한 가정, 그리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혼인에서 드러난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교육은 학교에서 수능 잘 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수능까지만 보게?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교육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학교에서 받는 교육 역시 교육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긴 삶을 놓고 봤을 때 그 교육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신앙교육,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의 선용에 대한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은 우리들의 것, 부모의 것이 아닌 하느님의 자녀로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하느님의 자녀를 처음으로 우리가 키워내며 하느님을 가르쳐주는 일, 알려주는 특권을 가진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권이 있는 만큼 책임도 따르지요. 기도를 하는 모습으로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신앙하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그리고 선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선행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신앙 교육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후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부르는 소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신앙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선행을 통해서 또 신앙을 통해서 신앙을 가르치는 것. 그렇다 보니 우리 부모님들의 표양이 매우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좋은 표양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공동체는 동등한 인격체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나의 부족함을 감추고 덮고 넘기려고 하면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이지만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서로 맞춰가는 것, 서로가 서로를 충만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정 공동체가 가진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나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자유의 선용에 대한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나만의 자유, 내가 편한 자유,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지요. 이것을 처음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가정 공동체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안 되었을 때, 또 그것이 조금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내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선용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올바른 자유에 대한 교육은 후에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더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교육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 그것은 자녀들이 커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교리를 마치며 영광송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또 혼인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혹여나 조금 어렵고 그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봐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하루빨리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영상이든 얼굴을 보고 만나든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